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또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두 번에 걸쳐서 보게 되는데요. 이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일생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반응하면서 마치 우리가 서로 만나 대화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지, 그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첫 말. 심한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위기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내 사레에게 애굽에 가거든 누이라고 하자 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첫 말이에요. 이때만 하더라도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이렇게 가나안 땅에 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기적이었고 또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말, 무엇일까요? 롯과 분가하는 과정에서 롯을 향해서 우리는 친족이니 서로 다투지 말자. 땅이 넓으니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을 비교해 보면 변화가 느껴지죠. 그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아내도 방패로 사용할 만큼 이기적이었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은 다투어서라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이 땅을 차지하는 이 일이 보통 일입니까? 어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라면 싸우고 다투고 앞으로 안 볼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선권과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했습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변화시킨 걸까요? 나의 얄팍한 계산과 대책이 복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몸으로 철저하게 겪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록된 아브라함의 말이 포로가 되었던 조카 롯을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소돔 왕이 롯과 함께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재물은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전리품은 전투에서 싸워 이긴 사람이 가지는 것이 당연한 문화에서 소돔 왕은 마치 무슨 선심이나 쓰듯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죠. 여기는 어떤 속셈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가져가면 마치 자기가 아브라함의 스폰서가 된 것처럼
행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소돔 왕의 계략을 간파하기라도 했다는 듯이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져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죠. 이때 아브라함이 거절한 것은 단순한 전리품,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크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분께서 전투에서 나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싸워 승리하게 하셨다. 또 조카 롯도 구해올 수 있게 하셨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록된 아브라함의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흐름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철없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기고 자라서 이제는 제법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를 할 정도가 된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갈수록 신앙의 철이 들어서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후에. 구체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돌라오멜과 싸워 롯을 구해온 뒤에, 그리고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후에 이런 말이 될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 어디에 있었을까요? 5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참고해 본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기 거처에서 홀로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홀로 있던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통해서 먼저 말을 거셨어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서 크게 막 그 동굴 같은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거시는 게 아니라 환상 중에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은 잠시만 넣어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가끔 신혼부부를 만날 때가 있는데 대화를 듣다 보면 서로가 야, 너, 쟤는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저는 좀 조심스럽게 호칭을 바꾸라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를 야 이렇게 부르면 존중과 사랑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부를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까? 야, 아니면 어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야, 너 저기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지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가나안의 연합군과 싸우고 돌아온 뒤였기 때문에 언제 그들이 복수해 올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멋있게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기는 했지만 가족을 부양하고 많은 식솔들을 돌보는 일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홀로 있던 아브라함은 생각의 꼬리를 따라가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언제 적들이 기습해 올까? 주야간 보초도 세우고 대비를 하려면 지금 함께 있는 318명 정도로는 부족한 것 같아. 어디에서 이 병력을 채워야 할까?
소돔왕의 제안을 수락했더라면 그래도 얼마 정도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텐데 아깝다. 여러분, 이처럼 생각에 꼬리를 물고 후회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는 이 깊은 밤, 위대한 승리 직후에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증상, 우리도 종종 겪는 그런 일들인데, 여러분, 이 증상이 무엇입니까? 번아웃, 영적인 번아웃, 고갈되는 거예요. 대단히 지쳐 있는 겁니다. 큰 산을 넘고 난 뒤에 긴장이 풀리면서 몸도 마음도 완전히 바닥을 쳐버린 거죠. 여기에서 앞서 던졌던 질문 다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환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말씀하셨을까요? 번아웃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방법이 안 통하는 거예요.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위로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디 설명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영적인 고갈, 번아웃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읽고 또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머지않은 시기에 방패 같은 군대도 주시려나 보다, 아브라함이 거절했던 것보다 더 큰 꽃배기로 어떤 상급을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읽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종종 그렇게 이해하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에 우리가 동그라미를 한번 딱 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탁 치거나 밑줄을 탁 긋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에 그렇게 표시를 하시겠습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입니까? 어디에 하시겠어요? 방패 손들어 보십시오. 큰 상급 손들어 보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뺄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방패도 아니고 상급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이 단어가 핵심이에요. 이렇게 보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이 말은요, 조금만 기다리면 방패도 줄 것이고 상급도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가나안 땅의 모든 군대를 합친 것보다 더 강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고, 아브라함이 거절했던 전리품처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재물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내 안에서 너는 안전하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부유하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요? 이 말씀을 깨닫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종종 놓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 말씀 들었지만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자기 장막에서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생각에 막 그 꼬리를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신 말씀은 뒤로 하고 이제까지 마음에 담아뒀던 그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당시에 집안에 후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집안의 종들 중에서 탁월한 사람을 택해서 대를 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말을 각색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방패라 상급이라 하셨습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지가 언젠데 나는 지금 아들 하나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계속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또 주변에서 언제 나를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인지라 나도 내 나름의 대비는 해야 되겠습니다. 내 집에 있는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 아시지요? 그 친구가 내 상속자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요, 영적인 고갈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 주시려고 하시지만 시선이 어떻습니까? 나에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내가 말씀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타향으로 온 세월이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약해지고 또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 능력에도 이제 한계가 보이는데 하나님은 늘 말만 하시고 주시지는 않고, 나는 이렇게 애가 닳고 불안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천하태평인 것 같아서 너무 서운합니다.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와중에도 아브라함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런 불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털어놓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2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주 여호와 이렇게 부른 첫 번째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주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나의 주권자, 내 삶의 마스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야훼라고도 하는데 스스로 있는 자,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요 내 삶의 마스터, 또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불러놓고는 그 앞에서 이게 뭡니까? 왜 안 주십니까? 하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은 뭔가 모순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이게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늘 불만과 서운함을 터뜨리는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향해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다가도 시험에 들거나 번아웃에 빠지면 하나님 부르기를 중단해 버려요. 하나님 부르기를 멈추고 그냥 등을 돌립니다. 아, 이 산이 아닌가 봐 하면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을 듣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왠지 손해본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해 그 섭섭한 그 상태,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 약도 없는 병, 섭섭병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섭섭한, 그리고 또 지쳐있는 그런 상태, 또 자기가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그 방법까지 다 그냥 막 싸질머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안 주시면 나 이렇게 합니다. 막 지금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방패와 상급이시라면서 왜 내 눈에는, 왜 내 손에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하면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따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십니까? 4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면 이번에는 지쳐있고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무 막 섭섭하고 불안하고 낙심되고 막 그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막 이놈이 어디서 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불어 끄시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해서 몇 번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자손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것이다 라는 말씀은요, 여기가 처음이에요. 물론 자손이라고 하면 당연히 나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또 상황적으로 약해져 있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내가 약속한 자손은 종 중에 한 명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거야 라고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딱 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 것 같아요? 여전히 시큰둥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노아의 방주가 떠올랐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머무는 동안 위로 뚫린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그 창문이 없었다면 또는 창문이 있었지만 노아가 그 방주의 상황, 방주의 환경만 주목했다면 방주는 무덤과 다를 게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노아는 방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고 또 방주에 나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죠? 아마 아브람 나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람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이끌려 밖으로 나온 아브람도 드디어 자기 자신에서 눈을 들어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거기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별을 보고 있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밤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셨을까요? 너의 능력으로는 또 너의 지혜와 계산과 열심으로는 저 별 하나도 만들 수 없고 닿을 수가 없지. 또 어떻게 밤하늘의 별들이 각각 저 자리에 있는지 설명할 수도 없을 거야. 아브라함아,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단다. 나는 너의 불안과 두려움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만들었기에. 나의 약속이 지금 너에게는 가닿을 수 없는 밤하늘의 별처럼 느껴지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저 별을 내가 만든 것처럼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네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람은 캄캄한 밤 하늘 아래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스케일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예전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매트릭스 영화가 개봉하면서 포스터나 TV에서나 이런 문구로 선전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밤하늘을 펼쳐 보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나오는 믿으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만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의 어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온 체중을 실어 기댄다, 버팀목으로 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행할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던 겁니다. 자기 장막 안에서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 더 많은 군대를 조직하고 또 엘리에셀에 기대어서 살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을 본 후에 계속해서 주 여호와께 완전히 기대어서 살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의는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관계의 올바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훑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거창한 일을 했습니까? 뭔가를 많이 바쳤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이름과 주신 말씀과 그가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아브라함은 아멘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쥔 것 없어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보기로 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마치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무릎을 탁 치시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야. 내가 너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 이것보다 큰 거 없어. 그거면 됐어. 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통하여 의롭다 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누리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편안을 의로움의 결과물이라 착각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오늘 예배 다녀왔으니까, 헌금도 제법 했고 봉사도 나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없애주셔서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겠지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면 우리는 어김없이 번아웃과 낙심에 빠지죠. 생각에 막 꼬리를 물고 그 생각에 꼬리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나는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안 들리고 방패하고 상급만 들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순간 아브라함의 현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례는 여전히 불임이었고 가나안 땅의 적들은 그대로였습니다. 환경은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영혼은 번아웃에서 벗어나 평안이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이제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 그렇게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밖으로 나가 밤하늘에 별을 보게 해주신 것처럼, 또 노아 방주의 그 위로 난 창을 통해서 노아가 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일이 그런 날이에요. 주일이. 그래서 주일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방패 하나 챙겨가려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 좀 쓸만한 방패,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그 상급, 왜 안 줍니까? 하면서 그렇게 보내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어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막 위로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고, 그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밤하늘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세상만 보다가 살아왔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셔서 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참된 삶이 있다. 진정한 삶이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 그 삶을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했다. 그러니 나를 위해 살라. 나를 따르라. 내 말씀을 기억하라. 내 말씀에 순종하라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방패 하나 챙겨가고 어떤 내가 원하는 그 상급의 목록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돌아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아멘. 예배를 통해서 그 불러서 지치지도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죠? 낙심하지도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밤하늘에 별을 봤다면 오늘 우리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던 것 우리는 보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 할 때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주는 편안에 목말라 낙심하지 말고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끌어 밤하늘에 별을 펼쳐 보이셨듯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에 기대어 사는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비록 더디더라도 그 신앙이 철이 들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구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